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친절하신 예수님.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친절하신 예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사이에 나도 그 사람의 반응에 맞는 반응을 보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말들이 말과 관련된 언어와 관련된 말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당신에게 보이는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누군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호의를 베풀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우리 또한 그 호의를 베풀어 준 그를 향해서 동일한 호의, 때로는 더 마음을 담은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눈짓과 또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나도 최선을 다해 그를 사랑하고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대하기 위해서 애쓰게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짧은 글을 쓰면서 거기에 내용을 하나를 제가 넣어놨는데 최근 MZ세대라는 말이 참 많이 돕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MZ세대는 1980년생부터 1994년생까지를 일컫는 밀레니엄 세대의 앞자 약자인 M과 1995년부터 2004년 출생자를 뜻하는 Z세대를 합쳐서 만든 새로운 단어입니다. 이 MZ세대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MZ세대가 추구하는 가치는 탁월성보다는 진실성을 원한다고 해요. 얼마나 이 사람이 탁월하냐 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되느냐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또 이 MZ세대는 논리적인 것보다도 직접 체험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논리와 이론이 있다고 이야기할지라도 내가 직접 경험되지 않으면 그 의미 부여를 크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MZ세대는 하나 획일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는 것보다 다양한 것들을 더 선호하게 되고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 중에 마지막 부분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에 도달하는 것 그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이 MZ세대가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체험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이론과 어떠한 논리정연한 말보다도 직접 내가 체험한 것이 있느냐, 그 체험된 것이 있을 때에 이 MZ세대가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칼럼에다가도 결국 MZ세대는 몇 년도에 출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라면 우리는 MZ세대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의 이 말씀 안에서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자기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50절부터 53절까지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52절과 5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예수님에게 경배한 거죠. 그리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경배하였고, 그리고 그 경배 안에 기쁨을 누렸고, 평안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는 늘 하나님이 예배하는 성전에서 그들의 찬양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말씀 본문으로 선택했던 이유는 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52절과 53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개의 구절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 대전 세종안교회가 이런 모습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왕 대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일 때마다 모든 성도들의 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멈추지 않는 은혜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우리가 머무르면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소리가, 찬송의 메아리가 하나님 멈추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이 구절 안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런 은혜의 반응을 보였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절을 보고 24장의 전체의 내용을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을 보인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이 친절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친절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기쁨으로 경배하고 늘 찬송 소리가 멈추지 않는 그들의 삶의 결과로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 24장 전체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에피소드 가운데 등장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경 안에 등장했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그들에게만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시는 분이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깨닫고, 그 결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24장 전체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들려드릴 텐데, 더 정확한 내용을 알기를 원하시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를 눈으로 쭉 따라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24장 1절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냐? 바로 그 앞에 23장 55절과 56절에 등장하는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주님 곁을 떠나 있었지만 이 여인들은 주님 곁에서 주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면 예수님 장사할 때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지만 너무 장례가 긴급하게 급박하게 돌아간 과정이어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과 향유를 발라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일을 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마음 같아서는 이미 무덤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고 싶었지만 그러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새벽 일찍이 이 여인들은 주님의 그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달려가서 보니까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이 굴러져 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안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근심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찬란한 빛이 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 여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같은 이 본문에 누가복음
사도행전 4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 여인들이 누구였느냐에 대해서 천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여인들은 이 여인들이 봤던 사람들은 천사였는데, 그 천사를 보고 나서 이 여인들이 두려운 마음에 엎드려서 경배를 했어요. 그때 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왜 산 자를 무덤에서 찾느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굉장히 쉬운 질문인데, 무덤 안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갑니까? 죽은 사람이 들어갑니까? 당연히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지극히 마땅한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더 이상 무덤에 계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 안에 있을 거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달려왔고,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예수님이 무덤에 계셔야 되는데 계시지 않다 보니 그들 안에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갈릴리에 있을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한 걸 봐서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실 때 제자들 곁에서부터, 그때서부터, 갈릴리 때부터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들을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이미 갈릴리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미 말씀을 하셨던 이야기. 그러면 죽으시고 하루 이틀 3일이 지난 지금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6절과 7절을 이 두 개의 구절에서 저는 잠깐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정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부활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을 위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시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살아나셨느니라는 부정과거 수동태로 쓰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그로부터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누군가로부터 일으킴을 받아서 살아나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우리 개역개정에는 살아나야 하리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데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must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살아나야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 이 헬라어 데이가 쓰일 때에는 항상 어떤 때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동사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이 무엇이냐?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부활하셨노라고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이들이 전달받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래 맞아,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나와 돌아가서 예수님의 11사도들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되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까지 이루어지는 동안, 그리고 신약의 나머지 모든 성경 말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일어난 모든 서신서들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보이는 행동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러 가냐면 성경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보였던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들이 빈 무덤에서 주님이 이미 이야기하셨던 약속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난 다음에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름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십자가 옆에서 서 있었던 적도 있었고 장사 지내는 것을 목격했었고 빈 무덤까지 목격했던 이 여자들, 그리고 나서 이 위대한 역사를 제자들에게 전하고 난 이후에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들은 지금 막 흥분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데 사도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었다. 허탄하다,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어처구니 없는 말이로 들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더 쉽게 번역하면 헛소리로 들었어요. 말도 안 돼. 누가 그렇게 반응했다고요? 사도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11제자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내 직분이 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직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직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직분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처럼 주님의 부활 소식을 별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가치 없는 이야기로 만약에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사도들이 그랬어요. 그 사도들이 지금 그 말을 어처구니 없게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단 한 명의 사도가 움직입니다. 누가 움직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혼자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 곁에서 참 많은 것을 목격했죠. 그리고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마지막 주님과의 대화는 네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라는 주님의 예언에 가까운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 자기가 주님의 말씀대로 똑같이 그 길을 걷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분은 어떤 분이기에 내가 미래에 행할 일까지 이렇게 정확히 알고 계셨을까?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랬던 그가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향해 달려갔어요. 세마포만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된 일을, 무덤이 비어있는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냥 단순히 말도 안 되는 일이라 놀라워하는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 의미로 놀라움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와,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돌아갔던 거예요. 그 같은 날에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 중에 2명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를 향해서 그 길을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이들은 엠마오로 가게 됐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은 얼굴을 드러내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해가 오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연관된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내 발걸음은 교회를 향하고 있지만 마음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보다 더 안락한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려가면서 여전히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대화하며 걸어가는 그 2사람 옆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너네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니? 당신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랬더니 이 두 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이 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예루살렘에서 우리도 출발했는데, 당신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면 아니, 당신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내려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어떤 일이 일어난지 당신 아직 모릅니까? 무슨 일이 있냐고 이야기 좀 들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안에 이제 아마 떠들썩해질 거라고,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우리 아는 지인들이 지금 발견하고 왔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인데,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구약에서 말한 그 내용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스토리에 대한, 구약에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예언을 했고 예수님과 관련하여 구약에서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들을 예수님은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두 사람이 듣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재밌게 들려주는 경우를 자기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재밌게 듣다 보니 어느새 엠마오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엠마오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내려가시려고 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밤이 늦었는데 우리랑 같이 이 엠마오에서 하루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무 허기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님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 안에서 함께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을 떼고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식사 시간에 보여주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떡을 떼어 주시고 축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예수님이 눈앞에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이들이 어쩐지, 그래서 길에서부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뜨거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왔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막 들려줬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몬 베드로도 나도 사실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없는 동안 만났노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들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 가운데 나타나세요. 영으로 나타났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령처럼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놀라고 무서워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야. 나 완전한 육체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영으로 왔다면 살과 뼈가 없지만 지금 나에게는 살과 뼈가 있단다.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성경에 있었던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이야기까지 24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기 직전의 본문까지 이 말씀이 스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24장의 스토리가 채워져 있어요.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52절과 53절에 나와 있는 그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기로
기쁨으로 반응하기로, 성전에서 날마다 찬송하기로 그들의 삶의 결단과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 드렸어요. 24장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제가 앞에 설명해드린 이 내용 가운데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친절한 예수님의 모습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슬퍼하고 있을 때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해요. 여러분, 재미나게도 이 누가복음 24장에는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과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 저자인 누가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다양한 이 무리들의 에피소드를 담을 때에 그들의 마음의 심적 상태에 대해서 유독 자세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4절을 보시면, 24장 4절을 보시면 먼저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빈 무덤을 본 그 여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17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고 있는 두 명의 사람의 제자들의 얼굴을 보셨는데, 그 얼굴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슬픈 빛을 띠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빈 무덤을 발견했던 여인들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제자도 지금 그들 안에 근심과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빈 무덤에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이미 갈릴리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소식을 급히 전하기 위해서 11 사도들이 있는 곳을 향해 내려갔었고, 그리고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들은 여전히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연관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혹여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내려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는 가까이 다가와,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까이 다가와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대할 때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또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큰 슬픔에 빠져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파할 때에, 죽음의 직전에 이를 때에 주님이 찾아가셔도 됐지만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되시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 통곡하며 우는 모습을 보니 주변에 조문하러 왔던 사람들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성경은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마음으로 주님도 함께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친절한 예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나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곳곳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따뜻함을 함께 누리시는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사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른들만 그런 고백을 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저마다 힘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 안 오를 때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날마다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고통하는 신음하며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늘 늦게 집에 들어오시는 엄마 아빠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도 어쩌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슬픔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할 때, 아무도 내 편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나 혼자 외톨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때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요, 어쩌면 눈으로 보이면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 가운데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을 함께 울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다가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공동체 성경 읽기,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체험을 많이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커가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발견할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슬퍼하고 있을 때 동행해 주심으로 주님의 친절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가르치시는 예수님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친절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나 생각 등이 막 내 머릿속에 뒤섞여서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 이런 표현 쓰시죠? 머리가 너무 복잡해. 이게 혼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울까요? 주님이 죽으시는 모습, 그 처참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눈으로 다 목격했어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 대해서 내게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 트라우마라는 것은 결국 눈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보거나 경험한 사건일수록 깊게 남겨지거든요. 왜 아이들에게 유튜브 보지 말게 하고, 왜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상들 왜 보여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들은 그냥 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영상이 아이들의 뇌에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애들은 난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는데, 나는 오히려 그 안에서 희열을 느꼈는데, 나는 막 즐겁게 봤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나중에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깊은 상처, 깊은 트라우마가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부터 시작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트라우마에 빠져 있어요.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순환의 현장을 옆에서 다 목격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 고난주간이 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는 19금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잔혹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이,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성찬식 하기 전에 잠깐 틀어드렸는데, 어른들도 예수님의 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순환당하시는 장면에서 너무 고통스러우신 그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눈을 감으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거를 남자들이 아닌 여인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어요.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갈릴리 때부터 이 여인들은 따라다녔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했던 여인들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내 눈앞에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그때 당시 주님을 고문했던 채찍은 한번 휘어 감으면, 몸에다 채찍질을 하면 이것이 몸의 살점에 박혔다가 잡아 당길 때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채찍이었거든요. 그거를 여인들로서 눈앞에서 목격을 했어요. 피가 흐르는데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을 가장 곁에서 목격했던 여인들이었어요. 사람의 손에 못이 박히는 것을,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그대로 꾹 눌러 쓰는 모습을 다 목격했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들 안에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겠어요? 그 주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정신 나간 여인들처럼 무덤을 향해 달려갔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트라우마예요. 그런데 그 주님, 마지막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러 갔는데 그 주님마저 없어졌어요. 트라우마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 왜 지금 도망가듯이 엠마오로 내려갑니까? 주님의 그 사건이, 주님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시고 정치적 메시아로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님이 너무 힘없이 죽으셨어요.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시간 낭비한 것처럼 느껴지고 나의 삶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공허함이 지금 그들 안에 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마찬가지죠. 주님 곁을 지키지 못했고 그나마 주님을 내가 어떻게든 내가 그 곁에서 지켜드리겠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지난날의 그 짧은 며칠 사이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혼란으로 빠뜨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들이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으면 지금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실지 전부 다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신약성경 전체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그 이후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비교할 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뒷부분에 나와 있는 단어를 다 더한 것보다 사복음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사역을 삼중사역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삼중사역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은 주님은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쳐 주신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24장 19절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일이니. 그는, 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분이셨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이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메모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메모해 보실까요? 부분적 통찰. 부분적 통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분적 통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분적 통찰, 부분적 깨달음, 부분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언젠가 혼란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분적으로만 내가 아멘하는 일들이, 아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내 인생의 타이밍에 우리는 혼란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이 누가복음이니까 우리 같은 누가복음 안에서 누가복음 7장 16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자, 그대로 보세요. 이 누가복음 7장 16절이 나와 있는 배경이 언제냐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리니까 경외한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도 돌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한 이들은 그때 당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3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화면 내리셔도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분은 고난당한다. 이유가 있다. 메시아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구원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시면 사람들의 환영을 못 받지? 이유가 있어. 그거는 예수님이 선지자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을까? 누가복음의 저자가 또 한 권의 책을 썼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 모세는 말도 너무 잘했고 그의 말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도 능했다. 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꼭 모세가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지금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옆에서 들어보면 다른 율법 교사들과는 다르게 너무 뛰어난 말씀을 막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막 기적도 행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모세만큼 위대한 선지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구약에서 365번 언급된 그 예언을 하나하나 다 완성하고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면 지금 이들이 혼란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아멘하며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혼란에 빠졌던 이유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통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옆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잘못 아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너희들 구약에 있는 이야기와 너희들이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연결을 못하고 있구나. 24장, 여러분 24장 27절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옆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 오경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 속에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과 관련된 예표 약 365가지거든요. 외우기 쉽잖아요. 365가지. 그 말씀들을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 안에 다시금 뜨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들이 건네준 생선 한 토막을 받으시고 식사하시고 난 이후에 4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아요.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시는 감정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아가면
혼란 속에 빠져 있는 나에게 주님은 말씀을 통해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전도하러 나가지만 이번 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 친절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 속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말씀 앞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머물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동사로 사용된 디다스코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나온 것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가르치시다라고 하는 동사는 원래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단어냐면 배우다라고 하는 동사에서부터 시작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배우려고를 안 해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돌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질 않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 성찬식 때도 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면서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머무시면서 더불어 교제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예배 시간마다 또 목장 나눔을 통하여 소그룹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모임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5편 12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느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만이 내게 살 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가르치십니다. 저는 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매정하게 우리를 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그 혼란의 상황들을 뛰어넘으시는 은혜가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을 때에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 능력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13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2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죠. 그리고 16절에 그들이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믿음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부터 시작해서 제자들, 엠마로 내려가던 제자들, 그리고 모여있던 제자들 역시 지금 주님께서 이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게 있어요. 24장 11절입니다.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앞뒤 안 맞는 이야기로 그들이 받아들였는데 이유가 왜 그러냐? 그들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1절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보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다는 건 뭐예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꾸 믿지를 못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과연 진짜 이럴까?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시는데 정말 과연 그럴까?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시는 거 정말 맞는 일일까? 하나님은 내 편이실까? 자꾸 우리 안에 믿음이 연약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38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자, 손과 발을 예수님께서 이제 보이셨어요. 나 영 아니야, 나 유령 아니야, 봐봐, 나에게 뼈가 있고 나에게 살이 있어 라고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주님을 보면서 기뻐는 했어요. 기뻐는 했는데 41절, 아직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눈으로 보니까 신기하고 기쁘긴 한데 여전히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짧은 스토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너희의 믿음 어딨나? 산을 옮길 것 같아. 너희의 믿음 어딨나? 홍해도 가를 것 같아. 너희의 믿음의 고백들 주님 모두 기억하는데 어찌하여 울고 있는가? 주께 잊혀진 것처럼.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함께 한번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너의 믿음 어딨나? 너의 믿음 어딨나? 산을 옮길 것 같던 너의 믿음 어딨나? 홍해도 가를 것 같던 너의 믿음의 고백들 주님 모두 기억하는데 어찌하여 울고 있는가? 주께 잊혀진 것처럼. 너의 기도 어딨나? 너의 기도 어딨나? 주님을 감동케 했던 너의 믿음 어딨나? 사탄을 결방시켰던 너의 믿음의 기도에 주님의 영광 나타났는데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주가 죽으신 것처럼. 원래 이 찬 되게 느리게 부르는 건데 제가 일부러 빠르게 부르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아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활의 아침이지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믿음이 어디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반응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다 이해가 되면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믿음이 더딘 분들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믿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답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무조건적으로 믿으십시오, 이 맹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직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에게 있음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답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 성찬 예배 드리면서 베드로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 하려고, 너 무너뜨리고, 너 절망하게 하고, 믿음 완전히 뿌리 뽑게 하려고 하겠지만 나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할 거야. 왜요? 주님은 그 마지막까지도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대상, 그 목적이 뭐였냐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였어요.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너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할 거야. 이 개역개정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니까 게이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는 끊다, 멈추다 이 얘기예요. 나 어떤 일이 있어도 너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할 거야. 너의 믿음이 멈춰지지 않게 할 거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든 베드로처럼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있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믿음이 끝나지 않도록, 믿음이 멈춰지지 않도록.
왜요? 믿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들 믿음 없는 이들을 위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우리 주님은 참 친절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것을 꾸짖고 끝내질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실 때 제자들 꾸짖은 이유는 딱 두 가지였거든요. 기도하지 않을 때와 믿음이 없을 때였어요. 저는 이 두 개가 같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간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멈춰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연약해져 있음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믿음이 견고할 거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교만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신앙, 내 믿음 견고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엄청난 교만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믿음이 없는 문제를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 없는 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와 진짜 믿음 너무 없다,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그 다음 주님께서 하신 게 가르치신 일이었고, 주님 말씀을 깨닫게 가르치신 일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약속을 하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약속했던 아버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했던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였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을 때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다른 데서 나지 않습니다.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능력은 내가 이전에 알고 있고, 내가 이전에 경험했고, 내가 이전에 배워왔던 하나님의 지식적 말씀의 지식적 창고가 풍성함으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능력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함을 기억하시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9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성령을 통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머물러라, 떠나지 말아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연약하고, 믿음이 없으면 자꾸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 보이고 포기하는 것처럼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믿음 없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을 지닐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으면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 불가능하고, 대전의 성시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헛된 일입니다. 허탄한 이야기에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주시면 모든 것을 가능케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는 은혜가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